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 그리고 31,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지금 합당하지 못한 일 22가지 중에 19번째 우매한 자. 자, 오늘 우매한 자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 섭리 통치 진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자체적으로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로 창조도 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것도 살리시고 죽을 것도 살리는 참 생명과 빛과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이 생명과 빛과 능력의 말씀을 성도 자기가 마음에서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혼돈, 공허, 흑암에 있던 자기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러한 생명력 있는 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높이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군데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너무 많아서 저기 안 줬어요. 그냥 좀 찾아 읽으려고. 자, 시편 111편 10절 여기부터 해서 잠언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안 찾으셔도 되지. 읽어드릴게요. 좀 이따 찾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9편 98절 이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시편 136편 찾아보세요. 5절로 9절입니다. 시편 136편 5절로 9절 시작.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지혜로.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로 간섭하신 것이 나오죠. 잠언 좀 찾아볼까요? 시편 뒤에 잠언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거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니라. 자, 뒤에 잠언 2장 1절 이하 12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야,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고 찾으면 5절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바르게 경외가 되는 거예요? 네, 진리, 복음, 지혜의 복음이 있어야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어떤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요? 예, 정직한 자. 자, 그리고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지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장 5절 이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것과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대요? 장수. 왼손에는 부귀 장수가 다 어디에 있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서 나와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본 원리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그냥 부귀 장수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부귀 장수는 오른편과 왼편에 따라온다는 거.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나무를 갖는 거예요. 계속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4절이야.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 명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언 7장 1절로 5절 시작.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8장 10절 이하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나 지혜는 명철과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9장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뒤에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봐야 좀 지혜의 효능, 역할에 대해서 감이 오기 때문에 좀 시간 걸리더라도 일부러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 자기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고쳐주고 사탄막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기를 꺼내주고 비천하고 비루한 곳에서 끄집어내어 영원히 존귀 영광 자리로 올려주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영원히 진리로 자유케 해주고 영원히 지혜롭고 영화스럽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높이면 그 자기가 그러한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영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효능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등한히하여 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자, 그래서 타락이 뭐라고요? 떨어질 타에 떨어질 락.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위치와 신분이 있죠. 인간 자기가 있어야 할 곧 산 위라는, 산 위의 동네라는 고상한 위치와 신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산 위라는 그 고상한 위치에서 이탈, 그 거룩하고 고상한 신분에서 미끄러진 것, 이탈된 것. 그래서 산 위의 동네에 있어야 할 자가 산 밑으로 세상으로 추락하고 떨어진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지혜의 말씀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 타락입니다. 자기를 영원히 높이 올려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말씀을 무시하여 내버리면 그 즉시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은 자기 속에서 소멸이 되고 떠나시니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지각은 심히 어두워지고 우매해지는 겁니다. 성도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그 영적으로 멍해져요. 어두워져요. 어둠이 그 즉시로 그냥 어둠이 싹 껴요. 그 영적인 사리 판단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영원히 존귀 영광스럽게 올려주는 진리와 영감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만을 받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영원 전부터 선지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를 위하여 천국 누림이라는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태초의 구원을 특별 계시 성경에 계시하시고 그 궁극적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성인신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계시의 현현자요 중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자기가 버리면 그는 금수보다 더 우매하게 된다는 이 절대 진리를 잊지 말고 인간 자기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의 영감된 복음 진리의 인도만을 받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곧 주님의 진리와 영감을 우습게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진리와 영감을 버려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를 살려주고 구원해주러 온 구원자를 내친다는 것이니 그 자기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으며 생명이 있을 수 있겠느냐. 진리와 영감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에게서 유일하게 구원이 되는 길을 버린다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몰라서 그렇지 아마 알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치라고 그랬죠. 진리,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치대로, 진리대로 신앙하는 것이 기독 신앙입니다. 많은 기독교 종교인들이 진리 없이, 이치 없이 감정과 자기 주관적인 타락한 믿음으로 신앙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다 올바른 신앙 믿음이 아니죠. 올바른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안에 감추인 참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그 진리 이치를 깨달아 이치대로 말씀대로 신앙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믿음이고요. 자, 그런데 그 진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을 버린 자는 곧 자기의 구원을 버린 자요. 진리와 영감 곧 천국 복음을 버린 자는 곧 자기의 이룰 구원을 버리는 자요. 자기가 현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을 버린 자는 영적인 소경으로 육에 속한 우매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속화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다면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진주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진리와 영감, 곧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찾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는지, 아마 거의 대부분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아까 잠언에도 읽었죠.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리 복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양이라야만 내게로 올 수 있고 진리의 꼴을 먹을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못 만나고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그 마음 중심에서 아직까지 진리 본질 자체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뭔가 많은 이질성적인 다른 요소가 섞여 있다거나 속 중심을 훤히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인간을 훤히 다 하시고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본질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진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 아멘. 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찾으려고 유튜브에서 복음 전파 사역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고 지금 약 한 유튜브 사역한 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빼고 약 100여 명 정도의 이름 모를 성도님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소식이 없죠. 만약 마음에서 이 복음이 옳다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로 오시든 아니면 형편상 오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방편으로든 동참 협조를 하든 함께하는 그것이 있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아직 눈에 나타나는 증거는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은 분명히 옳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속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동참하여 같이 가든 그게 안 되더라도 옳은 복음을 계속 전해서 잠자는 자들의 양심을 깨워야 할 책임이 있으니 계속 전하는 겁니다. 오든 안 오든 함께 하든 안 하든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주님의 거룩한 진리운동,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 수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말씀에 이치만 똑똑 따다먹는 그런 양심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구더기 낄까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계속 앞으로 가는 일에 진리운동에 생명운동에 적조 동참 협조가 된다면 수족이 된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죠. 네.
동참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 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실 때,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바로에게 종노를 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때리고 이제 바로가 항복해 가지고 홍해로 이스라엘 인도에 가잖아요. 근데 추격해 오는 이 애굽 군대가 뒤에 또 따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이 살아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디에 감춰져 있었어요? 홍해 바다 한가운데 감춰져 있었죠. 근데 그 감춰진 길을 인간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죠. 모세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알 길이 없는 어리석고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제 우린 도가내든 쥐다 생각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기껏 열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수사시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 불평을 해대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기 죽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궁지로 내모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통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길로 인도하면 뒤따라서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도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은 구원해내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려고 일부러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게 분명한 겁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울고 불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아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애굽 왕 바로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때 항복을 하는 것 같지만 군대를 일으켜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할 것 같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일부러 유도하시는 거죠. 왜요? 거기서 아예 애굽 군대를 싹쓸이 하려고. 더 설명을 드리면 10번째 장자 재앙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싹 탈출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3일길쯤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그랬죠. 3일길쯤 가서 제사 지내러 올 줄 알았는데 웬걸 신하들이 멀리 도망갔다고 보고를 하죠. 그 200만 명의 그 노동력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공짜로. 그죠?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특별병거 600승에 애굽의 모든 군, 민간을 다 동원해서 아마 대략 20만 명쯤은 될 거예요. 대군을 동원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벌써 이미 다 아시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블레셋 육지길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러 저 멀리 있는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 거기서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애굽은 싹 죽이려고. 블레셋 길로 가면 금방 간단히 며칠이면 올라갈 길을 굳이 아카바만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웬걸?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납니까? 뽀얀 먼지가 막 일어납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보니까 20만 대군이 애국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완전히 도가내든 지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성도님들 각자를 집어넣으시라고요. 남의 얘기 지금 이야기 재밌네. 그때 이야기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우리라고요. 저와 여러분. 원망 불평한 사람들도 바로 우리들이고.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 뻔했느냐?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얼마나 발광하고 떠드는지 몰라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서 바다가 열리고 인간은 알 수 없는, 전 모세도 알지 못하는 홍해 안에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갑니까? 이야,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못 쫓아오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아가지고 저쪽과 이쪽에 간격이 생기게 하죠. 또 진흙이 생기게 가지고 막 마차가 막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다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하죠. 싹 바닷물이 회복된지라. 한 번에 수장을 다 시켜버렸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계시가 있는데, 악한 자는 죽어야 끝난다는 거. 악한 자, 여기서 그 역사에서 악한 자는 누구죠? 바로 왕. 바로 왕은 죽어야 그 악한 짓을 끝내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악한 짓을 끝까지 하지 중간에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10번이나 얻어 터지고서도 악한 짓을 포기를 안 해요. 장자까지 죽었는데도 잠시 주춤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결국 홍해바다에서 싸그리 다 죽어야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악한 짓도. 이 역사 사건을 계시로 보면 바로 이 악한 자 바로를 저와 여러분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계시로 보는 거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기존적인 옛사람이라는 이 거짓된 왕, 이 악한 왕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고 끝까지 악한 짓을 바득바득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결국 우리 육신이 죽어야 내 속의 옛사람도 죄도 비로소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번 사람 속에 들어온 죄는 평생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죄의 종으로 삼아 평생을 죄만 짓게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의 육체가 죽어야 죄도 그 사람에게서 끝이 난다는 것. 이야, 그러니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가, 육성이,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잘 이루라는 촉진제로서 남겨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라는 말이 붙어요. 거기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이에요? 내 속의 옛사람은 죽지도 않고 날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악한 자를 남겨두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천국의 유업을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얼마만큼 믿음을 썼느냐, 자기 선악간에 행한 대로 천국에서 격차와 차등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신 것이고 곧 악도 허용하신 것이고 첫사람이 죄에 빠지는 타락도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의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으로 붙잡혀 살다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핏부림을 받아 어느 날 어느 시에, 각자 구원받은 날은 다르잖아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죄의 중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예배당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 홍해를 건너서 광야교회로 나왔다면
광야교회라는 나그네 장막 생활을 통해, 따라합시다. 광야교회라는 나그네 장막 생활. 예, 다 이 의미, 단어 하나하나에 다 그냥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인데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생활? 나그네 생활이에요. 곧 지나가는 길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장막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뿌리를 깊이 받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면은 언제든지 텐트 걷어가지고 예 아멘 순종하면서 가는 게 장막 생활이죠. 목적지는 가나안 신령 천국. 그러니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홍해 물세례를 통해 광야교회로 나왔다면 광야교회의 나그네 장막 생활을 통해 가나안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신의 산의 말씀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잘 받아 순종하며 자기 속에 있던 애굽의 떼꾸머리 가득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지는 성화 성장되는 이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이라는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필연코 먼저 뭐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앞에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애국 군대가 나를 따라오면서 어디를 도망가느냐며 내 종노릇 해야지 어디를 도망가느냐며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종노릇 해야지 어디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도망가느냐 이놈아 하면서 애국 군대가 우리의 발목을 손목을 그냥 뒷목을 막 물긴처럼 끄집어 당깁니까? 어둠의 세상이 사탄 마귀가 주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런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과 사탄 마귀의 수법에 붙잡히는 성도들도 있고 붙잡힐 뻔하다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탈출한 성도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탈출하여 광야교회 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보이지 않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려면 우리 앞에 무형의 홍해바다가 있어야 하고 또 그걸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대로 말을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성도님들은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안 쓰면 시험하다가 똑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세 기간 동안 현재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각이한 사건 환경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된 내가 성장되고 성화될 수 있는 교육 훈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 환경 존재를 주셔도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양이요 원망 불평일랑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려면 자기의 믿음 없음을 원망하세요. 아멘.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올 때처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계획대로 살고 싶으며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오직 천국 준비 날마다 구원을 이룰 목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 환경 존재를 주셔도 이 전부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주신 사건으로 알기에 믿어지기에 그저 감사하며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을 써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만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망망대해 홍해바다와 같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 다른 환경에 누구보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닥쳐 있는 홍해 바다 안에 자기가 갈 길이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홍해 바다에 감춰져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구원의 길은 홍해 바다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곧 성도 자기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길은 바다라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그 장면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계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존재를 다양하게 보내주신다는 것. 때로는 나도 모르는 애국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올 때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거해 주려고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막막한 사건을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망망대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홍해바다가 나는 살리고 애국 군대는 죽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한번 그게 꼭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보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를 제거하려고 홍해바다 같은 막막한 사건을 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만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이치로 영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 보이는 거죠. 영의 눈이 밝으면 그게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잡아돌리시는 사건 환경을 그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 성도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저 믿어 순종. 하나님의 전인격을 그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세요. 말씀의 인도에. 사건 환경 치워달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스라엘이라야 믿음으로 건너는 홍해 사건과 광야 40년이라는 혹독한 시련 연단의 훈련 기간이 주어지는 건데, 이런 망망대해와 같은 홍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 환경과 광야교회 40년의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이스라엘 속에 찌들어져 있는 죄악의 떼꾸정물을 다 빼버리는 영능의 실력을 배양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이라는 홍해바다와 광야교회를 반드시 거쳐가게 하셨다는 것. 아멘. 그러니 아예 시련, 연단, 환난, 고난, 역경을 피해갈 생각일랑 접으시라. 믿음으로 그저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와 같은 큰 물결과 파도, 그리고 황량한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 길은 자기를 괴롭게 하여 죽이려는 게 아니라 바로 애굽의 떼꾸정물을 빼내고 거룩한 신령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진실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빚어가시는, 구원해 가시는 과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이라는 홍해바다와 광야교회의 나그네 생활은 우리의 육성, 옛사람성은 죽이고 새사람성은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자기가 현재 처한 그 현재 현실에 대한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무지에서 오는 범죄입니다. 자기가 현재 처한 사건, 환경, 현실, 그게 자기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이러한 사건 환경과 현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 하기에? 누리기에? 구원 이루기에.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기 육신의 뜻대로 해주면은 망한다니까요. 천국은. 구원은 망하고 천국도 망하고. 그걸 통과해야만,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자기가 참사람 새사람으로 거듭나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실이라는 사건 환경, 그러한 존재가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처한 현재 현실이라는 사건 환경 존재가 자기 마음에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니 늘 신경질적이고 원망 불평을 입에 얼굴에 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앙하는 데서 오는 불순종의 삶이요, 바로 우매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홍해 사건을 통과하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야만 44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세상 떼꾸정물이 싹 다 빠져나가고, 더불어 교만성, 죄악성, 타락성, 이질성, 세상성, 육적 본능성,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가나안 신령 천국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배양할 길이 어디에? 거기에만 있다. 어디? 그걸 우리 계시로 보면 어디? 성도 자기가 현재 처한 사건, 환경, 존재라는 현실에. 아멘. 그 현실에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만을 받으시라. 아멘. 그러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모든 사건마다 넉넉히 구원을 이루고도 남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진리진실의 성도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우매하고 나태한 자는 기독교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다가 또는 이방인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영이 중생된 우리는 영능의 실력을 키워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만 된다면, 믿음의 장자만 된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만물이 부러워하고 복종하는 그런 정말 훌륭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능의 실력을 구비한 실질적 아들은 그 존귀 영광이 하나님 다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영원히 존귀 영광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여 마음에서 내버리니 그만 천하의 우매한 자가 되어 만물에게 짓밟히는 신세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더냐, 그 말이에요. 왜 천하의 어리석은 짓을 스스로 자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효력을 언제까지 그렇게 허비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교회된 자기를 보며 피눈물로 흘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살핀다면, 헤아린다면 하루빨리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매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곧 주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보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노력이라면 주님께 붙들리는 노력, 주님을 붙잡는 노력. 아멘.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이 되려는 노력.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겸손히
말씀의 성령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함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